하나님 말씀 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본받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본을 세워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셔서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고 어떤 복을 받으며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알게 해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관계 정말 필요하겠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돌라오멜 왕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소돔과 고모라 왕 및 연합군과 일대 격전을 벌여서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 조카, 여러분 잘 아시죠? 롯, 소돔과 고모라 롯,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 조카 롯은 가족과 재물과 함께 그돌라오멜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간에 그돌라오멜과 함께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조카 롯과 가족 재물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승전보를 알리며 돌아올 때 소통 왕이 영접을 했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 멜기세덱에게. 그러자 옆에 있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22절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되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일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상급이다, 내 방패고 내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를 가면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죠? 운전을 하면 사고 안 나기를 원하시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목욕탕 가면 때를 밀고 나와야겠죠? 물건을 사러 갔을 때는 최저가로 최고의 상품을 내가 사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바보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은커녕 내가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구하라 그랬는데, 찾으라 그랬는데,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예수는 나의 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매일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맨날 다치고 상하고 아프고 괴롭고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믿을 거 끌려다니지 말고 복 받고 생활하자. 이왕에 믿을 거 하나님 믿는 거, 누군 그 얘기합니다. 잘 믿으면 안 된대요. 있는 대로 믿어야 된대요. 말장난하는 거겠죠. 이왕에 믿을 거면. 그래서 예전에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 못했던 분들, 대우 못 받았던 수많은 여자들, 대우 못 받았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되니까 열심히 믿었던 거예요. 마음을 다해 믿었던 거예요. 신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타고 태어난 게 내가 그러려고 태어났는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는가? 내가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태어났는가? 태어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시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가,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을 당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열심을 다해 진실되게 믿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채워줬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졌어.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대로, 미련한 사람은 지혜롭게 하시고 병든 사람은 치료해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쓰시니까 니들한테는 차별 대우 받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 그들이 옛날로 말로 얘기한다면 개가천선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되어져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낳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가난을 이겨낸 건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었다. 팔자련이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인격적이고 수준 높은, 누구보다도 수준 높은 저 영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옛날에는 깡패였습니다. 깡패, 해적이었습니다. 못 사는 나라였고 정말 깡패들이 들썩거렸고 해적이었던 그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나라, 신사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복도 받고 인격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보는 눈도 변하고 꿈도 꾸게 되고 창조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그 은혜와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기사에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우리가 생동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대해 천지의 주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타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그 얘기입니다. 각 나라마다 우상과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집집 마을 입구에 보게 되면 뭐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 해갖고 막 여러분 이렇게 되게 많았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그거 없앤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새마을 운동했던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마을을 개선하고 마을을 다 새롭게 한다는 이유로 그거 다 없어요. 그 얘기 뭐야? 우상을 없애버린 겁니다. 우상을 없애버린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 큰 나무 밑에 여러분 성황당 비슷하고 뭔가 돌멩이로 잔뜩 쌓여져 있습니다. 나무 믿는 우상이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산 중턱에 가보면 성황당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빨간 줄 노란 줄로 축축 늘어져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절하고, 저 어렸을 때부터 문 앞에다가 여러분 정화수 떠다 놓는 게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밥 하기 전에 여러분 쌀한푸대기 먼저 떠서 갖다 놓는 거. 우리는 성미를 띠지만 그들은 우상에게 그런 일들을 했던 것들. 집집마다 문 앞에 가보면 고시리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모든 우상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 때라고 없었겠지만 사람이 있는 한 있는 겁니다. 어디 가든 있는 겁니다. 어디 가든. 이런 상황에서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투어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우상의 전각을 세워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가장 높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과는 견줄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신다는 것을 멜기세덱으로 결국 결론을 밝혔다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이 계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계시를 깨닫고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삶의 자세를 취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던 그였기에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와도 좋으신 하나님이요 천지의 주시이신 하나님이시면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게 되면 좋으신 하나님은 이걸 통해 무언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환난이 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시는 그냥 이러한 신학적인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정립되어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하나?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 이러려고 교회 다니려고 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냥 여러분 점을 보러 가도 좋은 얘기 해주면 복비를 더 주고 나쁜 얘기하면 안 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맨날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좋은 얘기는 뭐예요? 잘못된 걸 고치는 게 좋은 얘기 아닙니까?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는 게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좋은 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좋은 분이시다.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실 것인가?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생각들입니다.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손바닥보다 부족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만한 것도 모르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 계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분,
내가 필요할 때 옆에서 응답만 해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꼬붕이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모셔야지.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자식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서 변화시켜서 바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자식을 위해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를 버리게 되고 오히려 그 아이들이 자식들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부모 신앙들이 바로 세워. 오늘 지금 이 계시된 신앙,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제대로 된 신앙, 그 저에게도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설교를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믿어도 바로 알고 믿는, 여러분 나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다는 얘기죠. 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데 내 기도에는 다 응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지. 그게 맞는 거지. 오늘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 계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러니까 더 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도 대적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도 대적합니다. 감사를 모르고 매정한 시대, 악한 세대가 되어져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계시를 받고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받는 하나님, 작년에 축복의 문이 열렸는데 올해는 더 열린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서도요 5분간만 세일합니다. 들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들어도 간 사람만 받는 거예요. 가서도 잡은 사람만 갖는 거예요. 가서도 그냥 너울렁 되는 사람은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 아니는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러한 나는 새로운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가난했을 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을 좀 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신금교회가 물질이 없어 하나님 일 못하는 일 없도록, 사람이 없어 하나님 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40일 이상 굶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빚내서 일했고 내 돈 들어가면서 일했고 빚을 3천 5천 막 수천만 원씩 빚내가면서 일했고 애들 먹여가면서 살려갖고 내 돈 써가면서 일했어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도 내 돈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웠으면 하나님이 안 채워주겠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마음이 있는 거지. 사업을 하면서도 내 돈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 없는 사업은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오면 헌신도 없고 투자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양과 공기와 물, 자연의 혜택을 받죠. 이것부터가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억울해요. 물 사 먹는 게 억울해요. 저 어렸을 때는 물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수돗물 틀어 먹으면 됐어요. 이거 물도 사 먹겠는데 진짜 사 먹고 앉았어요. 전화기 들고 다니겠는데 진짜 전화기 들고 다니겠어요. 예전에 했던 말들이 지금 다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산소도 사서 들고 다닐 거야 아마. 공기도 사서 들고 다니는, 맑은 공기. 모르는 표정하고 있는데 맑은 공기도 들고 다닐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라고 했는데
절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래요. 그 잘못된 오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없는 천연 자원이 있는데 그 천연 자원이 뭐나 석회가 섞이지 않는 맑은 물. 우리나라는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범사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고 강건하시게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 마음속에 용기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또 적진 속을 달리며 높은 담을 뛰어넘는 다윗처럼 힘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처절한 환경을 이겨내고 그려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나를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고 더 크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어떻습니까? 길이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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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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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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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던 것도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원수를 만납니다. 우리의 손에 많은 원수를 붙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원수요 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활개를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수의 세력에 결코 멸망당하게 하지 않는다. 이러한 계시적 확신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이 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나는 결코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듯이 우리도 분명히 사탄 마귀를 이긴다. 이처럼 우리는 절대적 주권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원수의 세력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이 결성한 연합 세력을 파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떡과 포도주,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위대한 축복의 언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야 이 언약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위대한 은총을 마련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 용서의 은총, 성령 충만의 은총, 질병 치료의 은총,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 영생 천국의 은총,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하면, 약속을 하면, 믿으면 이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축복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에 동참하는 사람은 이 언약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릇 성도라면 또 하나의 언약에 참여해야 됩니다. 11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오늘날도 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는 구약 시대에만 적용될 뿐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이는 잘못된 거.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10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언약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오늘날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11조를 드림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11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약의 표시, 헌신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씨앗도 됩니다. 우리가 이 씨앗을 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담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게 되면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의심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꾸 11조, 여러분 교회 무너뜨리려고 돈이 없으면 교회 무너질 줄 알고 11조 못하게 하고 11조가 왜 꼭 드려야만 하는가, 이게 바로 인본주의자들, 좌파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얻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교회는 다니지만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닙니다. 집안은 다 풍지박살되고 자식들을 위하고 자식들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 나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모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믿는 대로 손자까지만 복이 1000대까지 흘러가, 아니 3대까지만 흘러가고 그 3대가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 이 교회들 텅텅 비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믿고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손자, 손녀, 3대 손주까지 교회 다 나와서 앉아있으면 교회 텅텅 안 빈다니까요. 그렇게 비어가지 않는다니까요. 문제는 그 복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문제는 뭡니까? 먼저 믿음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고 계시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목숨을 내 바치면서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왜 흔들리겠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왜 진정된 진실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진실과 진정된 믿음이면 감동시키는 겁니다. 자녀도 감동시킬 것이고 남편도 감동시킬 것이고 아내도 감동시킬 것이고 가족도 감동시킬 것이고. 문제는 뭡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분들이 하는 건 11조도 안 드립니다. 11조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11조도 안 드립니다. 교회로 와서 기도하면. 그러니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다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꼭 헌금해야 되나?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요, 나의 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고맙고 감사하니까 드려지는 겁니다. 시켜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줘서 고마움을 표했다면 고마움에 선물을 주고 싶고 고마움에 표현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얻지 못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하나님 축복에 참여하는 귀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11조는 하나님과의 귀한 언약이요 믿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이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담대한 믿음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과 고백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백은 곧 신조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이웃에게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왕이 승전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고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 말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원, 복의 자원이 되시니 죄악된 세상에 도움 없이도 복을 누릴 수가 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번화가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롯은 망했지만 아브라함은 군대까지 거느릴 정도로 갑부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게 부자고
갑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갑부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에 검증된 자들이 되어서 갑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딱 9명만. 몇 명이요? 9명만. 그래서 한 달에 11조, 그죠? 여러분 생애에 100억, 1000억, 1조씩 버는 사람들이 딱 9명만. 몇 명이요? 왜 딱 9명일까? 저도 몰라요. 그냥 9명. 열하면 좀 많은 것 같고 욕심 부리는 것 같고 딱 9명만. 그죠? 몇 명? 9명.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9명 중에 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되시게 되기를. 아니면 내가라도 안 되면 내 자식들에게. 그렇지만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순수하게 진실되게 아름답게 믿는 아이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 아름다운 아브라함처럼 건강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행복한 믿음, 주님께서 계시된 믿음. 할렐루야. 그럼 나도 천국 가서 좋고 자식도 천국 가서 좋고 돈이 있어 좋은데 그 돈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베풀고. 여러분 주는 복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또 고백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받고, 기도하여 받고, 기도하여 받고, 나아가서 베풀고 나누고 주라 주라 주라. 내가 기도하. 그러니까 기도용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성전에 올라오는 발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도와주시면 누가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악된 세상의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의야말로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세상에 뭐 도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어려운가 이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요즘 보니까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먹방 찾아다니고 뭐 맛있는 집 찾아다니고 이왕에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근데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예배하기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더 건강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되고 필요한 것도 먹어야 되고. 아니 제가 보니까요,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더라고. 그래서 건강을 이기게 하고 건강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사람하고 만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필연이요 계획하심 따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만이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걸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는 거예요. 시작. 히브리서 10장 38절 크게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을 5년을 했는데도 쩔쩔쩔쩔대고 뭐 운전부대로부터 제발 가주세요. 앞차가 막 안 가요. 그래서 뒤에서 빵빵거렸어요. 원형 주차로에서 차를 갈 때까지 다 보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 올 뻔했어요. 그 차 때문에. 아무리 회전차가 먼저이긴 하지만 갈 건 가줘야 될 거 아니요. 안 오면 그냥 빵빵거렸어요. 여러분 아직도 5년 했으면 운전대를 붙들고 내가 그래 제발 초보 운전을 붙이든가. 그러면 덜 내가 기분이 나쁘지. 그죠? 봐봐요. 신앙생활을 해서 알고 알면 여러분 할 때를 하고 이런 뭔가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도 쩔쩔매고 이래 터지고 마귀한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래 터지고 이래 터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믿는 그 이후로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세워지고 잘못 많이 했어요. 마누라도 팔아먹고 문제 많았었습니다. 근데도 회개하고 일어서고 아멘. 그걸 못해. 맨날 일이 저 터지고 저리 저 터지고. 왜 못하느냐? 이런 걸 몰라서 그래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걸 좀 읽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보여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바보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깨닫고 아니까 그런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갖지 않은 게 시울로 창세기 15장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요.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불안의 시대에 불확신성의 시대래요. 여러분 지금 30대 40대들이 취업을 찾지 않고 직장을 찾지 않는 인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확신의 시대, 불안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정신병자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죠? 여자가 정신이 나가서 마약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신병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칼 들고 설치질 않나? 제가 보장합니다. 앞으로 우울증 걸리며 죽고 싶네, 살고 싶네,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정신병 불안의 시대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방패와 큰 상급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이런 방글라데시인가 부탄인가 어디가 있어 자기네 행복지수가 1위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들어가고 난 뒤부터 불행지수가 끝났대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바보였구나. 세상이 이렇게 좋은 걸 몰랐구나. 야, 저런 것도 모르고 행복하다. 그랬고 행복지수가 1위, 방글라데시가 1위, 부탄이 1위 그래서 그게 참 이슈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틀린 말 아니니까 믿으세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핸드폰을 봐가면서 세계를 보기 시작을 한 뒤부터는요, 불행지수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뭐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빈곤의 상태에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나와. 그래서 옛날에 가난했던 사람, 억울했던 사람, 힘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바리새인같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주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계시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안에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게 되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여기서 방패란 적의 화살과 칼을 막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쏘아내보내는 화살과 내리치는 칼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또한 큰 상급이란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칭호에 대해 수없이 계시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15절에 여호수아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그리고 여러분 찬양할 때 깃발을 높이 들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옛날 중세시대 때 이런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깃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또 깃발을 높이 들지 않습니까? 그 태극기를 높이 들고 그 태극기를 탁 꼽는 장면, 여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깃발을 높여요. 우리가 이겼다 이 얘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이리 하나님이요. 창세기 20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현세와 내세를 예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 없는 거죠.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헌신된 사람, 겸손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여호와 라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놀랍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주시길 원하시고 인정해 주시길 원하시고 칭찬해 주길 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하시고, 근데 복 받을 짓을 안 해. 근데 복 받을 준비는 한 개도 없어. 맨 자식만 쩔쩔쩔 매고 자식을 위해서만 살고 매 이러고만 살고 있어. 여러분 잘못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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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세요. 바꾸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다 해결돼요. 시작.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다 해결돼요. 아멘. 목사가 바로 서서 잘 가르치면 해결되는 거 아니요. 부모가 바로 서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 부부간이 먼저요.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 부부가 먼저요.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 시작. 아멘. 알았어? 너 따라해봐. 부모님이 먼저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시작. 해봐. 시작. 해봐. 그지? 알았어? 니네 부모님 돌아가시면 고와요. 생각해봤어? 안 생각해봤지? 어제 이민희 집사가 나오면서 그 얘기를 해요. 이희선 사모님한테. 이희선 사모님 딸 없잖아요. 이제 나 고아예요. 딸 하나 데려가서 키우세요. 이제 고아래요. 고아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 마귀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좀 누리시게 되기를, 그러길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넷째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육체와 생활을 치료해 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불어넣어 오늘도 치료가 있을지어다. 예배드리고 가니까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와서 예배드려요. 그죠? 집에서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오락하는 애들하고 예배드리는 애들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응?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정신을 치료하고 영혼을 치료하고. 애들이 지금 여과 없이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건너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병들었어요. 영혼도 치료하고 육체도 치료. 여러분 마음이 병들었으니 육체가 병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이 놀라운 일들이 다 치료되기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째로 여호와 샬롬이에요. 사사기 6장 23절 24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을 주신다는. 이 때문에 우리는 성도 인사는 여호와 샬롬, 샬롬이 돼. 우리 옛날에 인사가 봤어요. 밥 식사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예요. 그럼 식사하셨습니까는 옛날 굶은 사람 굶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샬롬, 우리 평안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 늘 인사할 때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칠지어다. 여섯째로 여호와 찌드케노예요.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여호와 샴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주를 믿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큰 상급이 안 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패와 상급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통해 살아가는 것,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실로 용기가 있고 모범적인 신앙이라서 그는 많은 실수도 했고 좌절도 했지만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변치 않으므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동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영적 생활을 개선함으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 다 복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자랑스러운 여러분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